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다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세례라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례는 한 번 행해지는 겉모습이나 행위보다 계속 지속되는 그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함께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영원히 주님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는 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슬쩍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야말로 주님의 최측근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서도 저희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수모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런 말씀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마침 그들의 경쟁자인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자리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우리가 먼저 되자. 오로지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것만 생각하고 영광 중에 계셔서 높아지실 것만 기대하고 거기에 덩달아 자기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좋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는 고난 당할 것인데 너희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도 여기서 똑같은 의미, 즉 고난을,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있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서로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중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서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일평생 세례 받는 중입니다. 그 의식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예수님 따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지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신 주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와,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대답했어요. 그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고난도 정치적인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고난을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쯤은 다 감당할 자신이 있었는지,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요. 잔을 마시고 세례 받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도 나를 따를 수 있어. 같이 가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던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고난 끝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또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땐 몰랐겠지만 결국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제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정말 예수님 곁으로 갔죠. 야고보와 요한만 이끌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신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꼭 우리가 다 고난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늘 멀리서 불러가지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알려주셔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요, 아무리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인간들은 세상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그 십자가의 길로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구원의 길로 가면서 치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긴 했지만 결국 부활하셨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망에 대해서도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치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례에 항상 동참해야 합니다. 항상 세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길을 반드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가 있겠죠. 조금 희생하더라도 주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이 정치적인 감투를 두고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 영적인 뜻도 좀 애매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으실 때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바로 옆에 있고 싶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자신의 권한 받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권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까지 하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상을 받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인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 따라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사실 성령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 받아요. 한 번. 그리고 성령 세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도 어느새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더 하나님 닮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요, 칭찬도 받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필요 없어. 뭐 그 자리까지 뭐 갈 거 뭐 있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도 더 좋아요.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되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끼다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정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